상 25장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은요, 우선 1절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요.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정말 다윗은 사람 중에는 의지할 자가 없게 된 셈이죠. 그래도 그동안에는 사무엘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사무엘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사무엘이 죽어요. 그게 1절에 나오죠. 1절을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천이라 부르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왜 지금 데려가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모세가 죽음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예비하시고, 그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사무엘이 죽었지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슬피 울면서 장사를 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갈 수가 없겠죠. 갔다가는 바로 잡혀서 죽을 거니까. 그래서 장사한지라 해놔놓고 그 밑에 한 말씀 더 붙여놨죠. 다윗이 일어나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지라가 아니라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더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주로 살필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 이거 안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목이 다윗과 아비가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다윗이고, 아비가일은 너무 마누라입니다. 아주 부잣집 마나님인데, 그 남편 이름이 나발인데, 이 나발이 이 다윗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죽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 말씀만 들으면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노? 다윗이 이거 아주 못된 놈이네. 너무 마누라를 갖다가 지 마누라로 삼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자, 여기 아비가일이 나오죠, 그죠?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간입니다. 이 나발에 대한 소개는 아주 부자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다. 이 양털 깎는 게 무슨 양이 털이 많이 길어갖고 이발을 해준단 말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완전히 추수기간입니다. 엄청난 대잔치를 벌인다 이런 뜻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이걸 이제 팔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인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런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이고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했어요. 나발에 대한 소개가 3절 끝부분에 또 나옵니다. 남자는 이 말은 남편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이랬어요. 두 부부가 아닌데도 완전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평강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대해서 나발이 아주 악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읽을 말씀은 32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요, 37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42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이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울적에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너무 부부 사이에 다윗이 끼어들어가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차지를 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관계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좀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이름입니다. 아주 부자인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면 안 됩니다.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건 둘째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모는 두 번째 치더라도 여기서 총명하다는 말은 머리가 좋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여자였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아주 잔치 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네, 잔치가 벌어졌는데 5절에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이렇게 평강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6절에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나발이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으로 오셨으니 대접을 해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8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전 잔치 자리라 이 말이죠.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결코 협박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윽박지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네 손에 있는 대로 하는 말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다윗을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아들 다윗에게 이런 좋은 선물 주기를 원하노라. 그냥 좀 대접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잔치 자리니까 이렇게 할지 왜 자기를 네 아들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요 겸손한 그 당시에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그냥 네 아들, 그러니까 연장자라든지 상대방이 좀 이렇게 지위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이 보편적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당신 아들 뻘 되는 이런 표현을 상용적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 말이지 진짜 나발의 아들이 다윗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이 부하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9절에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딱 하니까 이 나발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10절 1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기서 나발은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누군데요? 이래 말하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윗이란 이름이 딱 나오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바로 떨먹이잖아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 다윗, 내 이미 익히 그 이름 들어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 봅시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해놓고는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장인 사울왕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도망다니는 놈이 있다 하던데 그는 말하느냐? 이 소리예요. 뻔히 알면서 아주 모욕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이 바로 이 10절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아주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놈들에게 주겠느냐 이거죠.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아주 오만방자하고요. 이 은혜를 모르는 악행입니다. 왜 은혜를 모르는 악행이냐 하면요. 그 내용이 이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다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아주 이게 목축을 크게 했으니까요. 엄청난 그 목축을 할 때 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도망 다니는 중이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탁 탈취해가지고 빼뜨려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절 그래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또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켜줬다 이거죠. 그 나발의 그 양떼들을 다윗과 그 함께하는 자들이 해코지하거나 훔쳐가거나 그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켜주고 다른 산짐승들이나 이런 거기에서 맹수들로부터 지켜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훔쳐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다 이거죠.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는 시비를 걸러 이제 나발에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것을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하인 가운데 하나는 참 신실한 사람이죠. 이 상황을 딱 분석을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 나발이 이 다윗에게 아주 무례하게 하고 모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바람에 아주 이렇게 우리가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에게 이 말을 했겠죠. 그런데 나발은 콧방귀도 안 깨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다윗 그런 놈에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할 거냐? 이것이 바로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 앞에 우리가 본 대로 아주 총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금방 알아요. 그게 18절입니다.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야, 이 집 진짜 부자네. 언제 이런 게 있노가 아니라 지금 잔치 중이거든요. 이렇게 풍성하게 있으면서도 그냥 이거 주면은 더 좋게 잘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 아주 무례 오만하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웃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19절에 빨리 나를 인도해라, 앞서가라. 그 대신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라. 왜? 알면은 틀림없이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마침내 다윗과 만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 끝부분에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맞죠? 그렇죠?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이 나발의 집안을 놔두면은 22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자기의 단순한 사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24절에 그 말이 나오죠. 겸손함과 또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남편을 대신해서 목숨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25절 보십시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세상에 부부가 돼갖고 남편 편을 들어야지. 어째 이래 말이지. 자기 남편을 갖다가 다윗 앞에서 이렇게 요래 말을 할 수가 있나. 우리는 대체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두고요. 전혀 반대적인 입장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사울왕과 요나단. 어떻게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하고 죽이려 하는 놈 편을 들 수 있어? 이거 완전히 그냥 상당 어른도 모르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게 부자간이 됐든 부모 자식간이 됐든 부부간이 됐든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부부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뭐 우리 남편이 그래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래 하는데 부창부수 같은 그럴 때는 부창부수하면 안 돼요.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어떻게 말이지 마누라가 돼갖고 생전 처음 보는 다윗 앞에서 이렇게 못된 말을 하나 이 여자 못 시겠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무조건 편들면 큰일 납니다. 마누라라고 무조건 감싸고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25절 말씀은요, 아이고, 마누라가 돼가고 저거 남편을 이렇게 갖다가 함부로 말하고 이래가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발과 아비가일이 부부가 아니라도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할 때는 중심 잡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둘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그게 좋은 부부 관계냐? 천만에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는 근거를 아비가일이 제시를 합니다. 그게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지금 가가지고 저 나발과 그 함께한 자들을 다윗 당신이 칼로 쳐 죽인다면 그거는 스스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도 막으셨으니 지금 자기를 통해서요. 자기가 바로 이렇게
우리 사울왕 사건 기억하잖아요.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데도 다윗은 친히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친히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26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는 28절 보십시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래요. 다윗은요 아주 용사죠. 장군입니다. 아주 용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거지 자기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쩌든지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그게 사울왕의 모습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비가일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통찰력이죠.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러니까 자기 남편 지금 나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범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남편 나발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발을 어쨌냐면은 요즘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못된 놈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일어나서 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정확하게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누가? 아비가일이. 그래서 결국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아비가일의 믿음을 봐야 돼요. 그 옛날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사울왕도 물리칠 것이요, 다윗 당신에게 대적질을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지금 현재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런, 참 이 총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머리 좋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이 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즉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사울왕과 다윗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선포를 합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누가?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내 남편 나발은 그걸 모르고 이 아까워가지고 안 주고 아주 모욕하고, 이런 내막을 모르면 그냥 겉만 떡 들으면 아이고 마누라가 되고 어째 남편 편을 안 들고 너 편을 들어가고 다윗 편을 들어가고 자기 남편을 죽이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뒤에 이제 31절도 참 좋은 말인데 그건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요.
요건 읽어봅시다. 31절 끝부분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즉 다윗을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이 분별력을 가지고 선포를 한 내용이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까 우리가 32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다윗이 야, 니 내 편 들어줘서 참 고맙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나발과 그 집을 다 멸했겠죠. 그러면 아주 못된 사람들은 이 내막을 모르고 뭐라고 소문을 내겠어요? 돌아다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집 잔치하는 데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엉망진창 만들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걸 전부 저거가 다 차지했다. 막 말을 고래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로구나.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32절이 이 25장 전체의 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기회를 보던 중에 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남편 뒤통수 딱 치고 이래 했구나. 이렇게 성격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남편을 놔두고 너무 편을 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봐야지 니하고 내 사이가 이랬는데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가 이라도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 부부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부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로 맺어주실 때 뭐 하라고 맺어주셨어요? 무조건 남편 편 들어라 이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돕는 배필로 주신 거죠.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은 무조건 남편 편 들어라 무조건 마누라 편 들어라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는. 그 교훈을 오늘 우리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그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33절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딱 돌아가요. 다윗이 이것도 오해하는 게 말이야. 다윗이 이 나발을 내리쳐가지고 이래 됐다. 죽였다. 천만에요. 가는 도중에 아비가일을 만나서 딱 돌아갑니다. 이제 물론 그 예물은 받아가죠. 35절. 사실은 이 35절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문제죠.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36절 아비가일은 이 일을 해놓고 다시 잔치가 벌어져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36절이에요. 36절부터 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나발은 이건 몰라요. 그리고는 얼마나 그가 부자였던지 그 잔치를 벌이는데 마치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풉니다. 아, 이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는 그런 못된 말을 하고 아주 홀대를 했다 이 말이죠. 아, 정말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엄청난 부자로서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면서 그리고는 술에 취해가지고 36절 크게 취하여서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그 광경을 보고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참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쫓겨이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 못 자겠어요. 달려가가지고 당신이 다윗에게 그래 하는 바람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내 때문에 살은 줄 알아라고 그냥. 여러분 부부 사이는 제발 공치사 하지 맙시다.
내가 내 때문에 당신이 이런 줄 알아. 우리 그런 말 참 잘하거든요. 그렇다고 강사모님이 천목사님께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배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천목사님 난 참 좋던데 뭐 어디가 어쨌단 말이에요. 아무튼요, 이 아비가일은 자기가 한 일을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하지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이 되었어요. 37절.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합니다. 일을 말하면 나발이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내가 참 어리석었네. 참 당신 참 지혜롭다. 당신 아니랐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건데 참 당신 수고했어. 이게 아름다운 부부 관계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이 말을 차근차근 했겠죠.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칼을 차고 우리 집을 공격하러 왔을 적에 당신은 지금 잔치한다고 바쁠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고맙소 이래야 될 긴데 이 말을 딱 들은 이 나발이 어찌합니까? 낙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낙담 옆에 일 돼 있죠. 쭉 내려가보면 마음이 죽어버려. 상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왜 죽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죽인 거 아닙니다. 그 아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하나님이 니 안 되겠다 치시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됐어요.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그 마무리 뒷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좀 살필 내용은요. 43절을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이제 그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42절 끝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됐어요. 그 내일은요. 이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좀 안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 아내가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본받읍시다 이러면서 이런 걸 본받으면 안 돼요. 오늘 내일 그거 보면서 마무리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이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런 이 관계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 관계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시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부부 사이니까 부자 간이니까 형제 간이니까 하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지 못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항상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